지난 강의 때 잠시 언급한 대로 476년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나이 어린 로물루스 아우구스 툴루스를 퇴위시키면서 위대했던 로마 제국은 유럽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로마 제국이란 서로마 제국이죠. 이미 주된 세력은 콘스탄티노플을 새로운 수도로 삼아 이전하여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는 동로마로 이동해 있었죠. 동로마 제국은 이후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100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무튼 유럽에서는 서로마의 몰락과 함께 중세 봉건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다행하게도 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족의 왕들은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종교의 권력, 즉 교권이 정치적 권력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로마는 황제에게 절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였지만 중세의 봉건 제도는 아무래도 영주들의 힘이 강한, 즉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국가의 힘보다는 유럽 전체의 정신적 지주인 교회, 즉 교황이 더 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까지 교회는 유럽에서 왕권과 경쟁하는 관계로 때로는 왕에 의해 교황이 폐위되거나 세속 권력에 의해 복수의 교황이 등장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교황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내내 교회는 사회적, 영적, 지적 생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구원도 교회에 달려 있었죠. 그가 교회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름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파문은 가장 두려운 형벌이 됐죠. 이는 구원이 철저히 제도화되었다는 뜻으로 교회의 제도와 공인된 성직자의 개입 없이는 하늘의 위로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린 건가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장치를 통해 구원을 선포하시고 신자를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관리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중세의 교회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 교회를 오직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가톨릭 교회만을 의미한다라고 봤습니다. 즉 교황이 교회요, 교회는 교황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에 세상에 그 누구라도 교황의 명을 거스른다면 곧 교회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되며 따라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교리적 발상은 중세시대의 이단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죠. 누구라도 교황의 가르침을 벗어난 주장을 한다면 그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로 간주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한편으론 제도화된 교회의 획일성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성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신앙체계나 성격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이런 행위는 교회의 권위, 즉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져 구원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화된 교회에서 위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대안들을 만들어내려 하였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도 바로 이런 영적 필요와 대안 중 하나였죠. 그러므로 수도원은 영적으로 사막화돼버린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대안임과 동시에 반발이었다 하겠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금욕기적인 삶을 통해 기존 교회에서는 메말라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종교의 본연인 신비주의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도원 운동은 교황청의 관리 감독을 받았습니다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신비주의나 독특한 금욕적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다고 본 집단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혹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가 당시 교회에 큰 위협이 된 이단이었다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망령이 11세기 프랑스 남부의 랑그도크 지방에서 살아나 카타르파라는 분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본래 악하다라는 관념을 비롯해 열등한 창조의 신과 우월한 구속의 신 사이에 변증법적 관계를 주장하는 분명한 영지주의적 색채를 띤 분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단으로 규정되었겠죠. 그래도 그들의 기세가 줄어들 줄 모르자 교황 이노센트 3세는 3차례에 걸쳐 십자군을 동원하여 그들을 잔혹하게 토벌하였습니다.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 그 처리 방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다른 이단들은 이런 교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범주, 즉 교회 밖엔 구원이 없다라는 중세교회의 원칙에서 벗어난 이단들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위협하는 운동으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됐다는 뜻이죠. 이들은 정통교회와는 다른 대안적인 사회관이나 성서 해석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2세기 프랑스 남부 리옹의 발데스라는 부유한 상인에 의해 주도된 일명 발도파입니다. 발데스는 성경의 가난에 대한 명령을 특히 중시하였고 성경을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 설교하는 등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기초한 일종의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발도파의 정신은 당시 성직자들의 느슨한 도덕성과 뚜렷이 대조되어 남부 프랑스와 북부 이탈리아에 걸쳐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독일과 헝가리, 폴란드까지 그 세력이 넓혀져 갔죠. 사실 이 발도파 운동은 개혁을 지향하는 풀뿌리 운동에 불과했지만 교황은 교회의 권위와 지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여 그들을 이단으로 단죄하기에 이릅니다. 발도파는 종교재판에 넘겨지는 등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끝까지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다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일원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권력에 저항하다가 이단으로 단죄된 사람 중엔 잉글랜드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도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라틴어로만 쓰고 읽히던 성경을 자국의 언어, 즉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많은 설교자를 훈련시켜 각지로 보내 자국어로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즉 교황과 그로부터 위임받은 성직자들에게만 한정되었던 성경 본문에 접근하는 자들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의 범위를 훨씬 넓혀 놓은 일이었죠. 결국 이런 위클리프의 주장은 성경 해석에 대한 교회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일로 받아들여져 교황은 1415년 콘스탄츠 공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그의 유해를 파내어 그의 저소와 함께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일종의 서양판 부관참시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사상은 후에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얀 후스에게로 이어지게 되었고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역시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중세시대의 교회는 고대 이단들이 모습만 바꿔 새롭게 나타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일종의 갱신운동이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탄압했고 그 악명 높은 종교재판을 통해 혹은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일으킨 십자군을 통해 그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단의 기준, 즉 진리에 대한 의미를 오해했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진리에 대한 의미를
확장해서 주장했다 해도 그런 무자비한 탄압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정죄당했고 끔찍한 탄압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이단의 개념이 정치화되는 현상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중세교회는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되었고 이제 교회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놓이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